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저희가 기독교 기본 진리 잠깐 멈추고 제가 이제 추수감사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또 창립하신 우리 김대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항상 보면 그 창립에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희가 우리 추수감사 메시지는 한 주 전에 바로 오늘 2018년도 추수감사 메시지를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2018년도 감사절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이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적인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 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또 듣는, 또 말하는, 접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어떻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감사의 시즌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I was lucky,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사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메마르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몇 번씩 강조합니다. 15, 16, 17절 한 절씩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 먼저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감사의 영적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를 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보다 조금 쉽게 나온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감사드릴 능력도, 이유도, 필요도, 당위성조차도 못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가 얼마만큼 그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가슴으로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들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허락하여 주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작가인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인 천국에 당연히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더라도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여건들과 환경들이죠. 자, 그러면 올해를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우리 지난 1년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장적으로나 국가와 민족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와 피 흘림이 있었지만, 쓰러짐이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어서 감사하면 어떤 변화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짧은 3절밖에 안 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 안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과 변화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 곧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자체로도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시는데, 이 15절을 읽어보면 감사와 평강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문장의 서술 그 순서당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돌려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들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곧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누가 은혜로운 교인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치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가 얼마만큼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느냐, 누가 얼마만큼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누가 은혜로운가,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들에게 혹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전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유독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나하고 별로 이렇게 사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소소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감사가 넘치면 그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구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이 나오게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취를 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곧 평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요. 이 땅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면 그저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인생 사는 동안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근심에 억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가나안 성도 여러분,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고요. 그저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해 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두라스에서 시작한 그 캐러밴이라는 그 그룹이 이제 과테말라를 지나서 멕시코를 지나서 미국으로 온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당장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몇 주 안에 어떻게든지 우리 앞에 결말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미국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국인 대한민국에 사실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기 위해서 미국을 이민지로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민 초기보다 지금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개선되고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감사도 늘어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감사도 덩달아 많아져야 될 텐데 감사보다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혹은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감사가 많아지면 평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없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꼭 기억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냥 성도님들의 반응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요즘 나누는데 마음 이렇게 얼굴들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아 목사님, 요즘 너무 살기 힘듭니다. 불경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나라 꼴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목조목 분야별로마다 다 적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과 우리 이민교회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 공통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가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자, 어떤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감사, 건강 주셔서 내 다리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는요, 내 목소리로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가사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 다섯 번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 여섯 번째, 성가대와 헌금 특송의 찬양에 무덤덤해하지 않고 깊은 감동과 은혜 받음에 감사.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 여덟 번째, 함께 선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주심에 대한 감사.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의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까? 그저 다 소박한 것들, 그저 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할 수 없지만
내일 혹은 언젠가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This momen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어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은요 1904년도랍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1904년도 9월 달에 9월 13일에 서울에 있는 동현교회에서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총대로 참석하셨던 분 가운데 황해도 소래교회의 서경덕 목사님의 동생이신 서경조 장로님, 이분도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실 텐데 이 서경조 장로님이 제안을 하셔서 우리도 감사절을 지킵시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장로교만 말고 감리교나 다른 교파들도 우리 함께 연합해서 감사절을 만듭시다 해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10년이나 걸려서 191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날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각 교파들이 그러면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한국 땅에 들어온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기점으로 삼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1914년까지 이 조선반도에, 조선반도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 한반도에 조선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근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이제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정말 말 그대로 초근 목피에 연명합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조선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여하신 한 분이 그 추수감사절 처음 지킬 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며칠을 못 먹어서 몸은 바싹 말라 뼈가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얼굴은 천국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천국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1년 동안 이 흉년 가운데도 10년이나 계속되는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파 2서너 개, 어떤 사람은 집에서 키운 닭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이제 밭에서 캐어나온 고구마 줄거리 몇 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거를 기록한 그분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으로 바라봤겠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여건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시는 가운데 그 복을 세어보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밀물처럼 몰려와 그 평강으로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형적인 것에서만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변화는 두 번째는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데요. 곧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멋진 음성, 기교 있는 화음, 정확한 박자, 딱 부러지는 딕션, 이런 것은 구비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화답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믿음에 상관없이 한간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혹은 감사 생활이 우리의 건강에, 특별히 우리의 정신에 좋다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감사 생활이 우리의 정신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모르고 그저 감사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보다는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감사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찬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끊임없이 찬양이 화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감사의 찬양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이 성가대가 아니어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찬양의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잊어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화답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과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은혜, 이 은혜와 감사가 언어학적으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의 원어는요, 유카리스토스. 카리스라는 말이 중복됩니다. 곧 이 말이 같은 어원, 곧 말의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는 말이 같은 뜻에서 온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음악가들에게는요, 작곡가나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싱어, 아티스트들은요, 그들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음악을 만드는 이유나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뮤즈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뮤즈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어디를 갔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한음 그 음에다가 악보에 적는 거죠. 그 오리지널 스코어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선행, 어디 가서 봉사하러 휴메니테리안 액티비티를 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미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은혜가 감사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땅한 화답,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와 찬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음악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음악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나를 위한 노래,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코리아를, 동방의 등불 코리아를 노래한 사람입니다. 바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이죠. 그 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제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찬양의 분량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시죠? 이 행복에 대한 글 중에서요,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기업들인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연습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맡겨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식구들, 선한 씨를 뿌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은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에, 여러분, 행복의 열쇠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어떤 외형적인 걸로만 꼭 그렇게 찾지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단 1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집을 남긴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일본 분이신데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84년도에 47세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적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작품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음악가들, 작가들, 시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 그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요, 외형적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이에요. 중복장애인입니다. 11살 때 홍역과 뇌성마비를 동시에 앓는 후부터 얼굴 밑으로는 온몸이 다 마치 해삼처럼 그냥 흐물흐물 퍼져버렸어요.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뭐 용변을 혼자 못 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글도 못 써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를 쓸 수 있죠? 어머니의,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습니다.
일본어 좌파, 일본어 언어 그 모음과 자음 50자표를 히라카나 가라카나를 벽대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내려가요. 그러면 이 미즈노 겐조 씨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글자가 가면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쪽 옆에다 칠판에다 아니면 백지에다가 적는 거죠. 그러면 또 자음 하나를 적고 모음을 또 내려가면 또 그거다 그러면 미즈노 겐조 씨가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모음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편의 시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시가 일본 문단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1980년대 초반에 NHK 일본 공영방송에 이 미즈노 겐조 씨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을 특집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4편의 시집을 발표했는데 그가 첫 번째 발표한 시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미즈노 겐조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원망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그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요구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에 감사하여 그 시어 하나하나를 만들어감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는 얼마 있다 또 후속작으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작품도 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들었는지, 누군가를 향한, 무엇인가를 향한, 어떤 것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요구사항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2018년 11월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꼭 이분처럼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주신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하고 또 그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으시겠습니까? 울으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주제에 맞춰 얘기한다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내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풍요로운 감사가 있었던가 감사하시며 평강을 누리시고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